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2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은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달에 목회자 독서 모임에서 미셔널 처치를 꿈꾸라 라는 책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책을 받아들고는 단숨에 다 읽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양충길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예전에 헤돈 로빈슨이라고 설교하기 대가인데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소속된 교단에서 동성혼을 허용하고 또 동성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목사로 안수하였기 때문에 1200만 달러 상당의 교회 건물을 포기하고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교단에 빼앗긴 것입니다. 지금도 뉴저지 지역에서 2000명 정도가 모이는 대형 교회인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양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단에서 어이없는 결정을 하게 되어서 탈퇴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치 광야 생활을 하듯이 미국 교회를 빌려서 또 학교 건물을 빌려서 예배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단어가 미셔널이라는 단어입니다. 미셔널 처치는 보통 생각하는 선교적 교회가 아닙니다. 미셔널 처치란 보내심을 받은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는 선교사는 얼마 안 되고 대부분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실제로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소수의 사람들은 선교사로 보내고 대부분은 그냥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타 문화권에 보내지고 교회는 뒤에서 후원을 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깨달은 것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삶의 현장에 선교사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냄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타문화권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보냄을 받았고 우리는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있는 곳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의 제1선교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제1의 선교지입니다. 보내는 선교사 또 가는 선교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Here and Now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곳에서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예수 공동체가 바로 미셔널 처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로 나간 선교사들처럼 사람을 만나고 사랑으로 섬기고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셔널 라이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를 이제 다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 주님께서 보내주셨고 그 맡겨주신 선교지인데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 양충길 목사님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셔널 처치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건물과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만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매력적인 교회로 몸통을 키워가던 중입니다. 매주 사람들이 몰려오고 큰 건물에 또 노래 잘하는 또 찬양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매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계속 부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평 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85%가 다른 교회에서 오는 사람이지 예수님 믿다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믿는 사람들은 많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고민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 건물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자신들이 사는 곳이 이제는 선교지임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삶의 영역에서 산 증인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예수의 공동체임을 다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 북클럽을 같이 하면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창립 45주년 기념성회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은 미셔널 라이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타문화권으로 다 선교지로 선교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선교지이고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받은 바 사명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사는 이 지역 메릴랜드에서 예수의 복음과 선한 일, 사랑을 끼치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권사님의 고백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대로 각자 있는 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후 싱글 엄마 아빠를 돌보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성경 공부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곤고하게 살아가는 싱글 부모와 함께 식사하고 말씀과 기도 후 교제하고 있습니다. 25년간 질병과 싸우다 하늘나라로 간 남편의 병간호를 했는데 이제는 아픔과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돌봄으로써 선교적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선교적 삶, 이 미셔널 라이프에 대해서 듣게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사역을 만들어서 은사가 없어도 맡아서 하도록 했습니다. 반강제적으로 일을 떠맡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미셔널 처치는 하나님께서 내 일상 가운데 주시는 마음, 내가 어떤 곳에 뭔가를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과 긍휼한 마음이 부어지면 그 사역을 해내는 곳이 미셔널 라이프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함께 할 사람들을 모으고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하려면 사람들을 만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또 내가 그 사역자가 되어서 일을 행하면서 교회는 그 사역을 돕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며 다가가고 친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미셔널 라이프입니다. 사명 중심의 삶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각오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해야 합니다.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만나고 증언하는 삶입니다. 이 모습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보내심을 받아서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반대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다가왔지만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미셔널 라이프를 살았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는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신 것처럼 미셔널 라이프로 살아가는 자들을 지키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 앞에서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려고 다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이 돼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4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은 계획을 짜서 대제사장에게 바울에게 더 자세히 물어본다고 하고 바울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호송되어서 오는 과정에 40여 명이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질이었던 조카가 먼저 알게 되어서 천부장에게 알렸습니다. 천부장은 이제 백부장 둘을 불러서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시켰습니다.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부장의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하려고 하는 것은 로마 시민에 대한 정식 재판권이 있는 로마 총독에게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유대인에 의해서 죽게 되면 로마 시민권자가 죽은 것에 대한 그 책임을 자신이 문책당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서북방으로 약 64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천부장이 470명을 동원했는데 천부장은 실제로는 한 1000명의 원래 그 군사가 있어야 되는데 1000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한 60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600명 정도 거느리고 있는데 470명을 동원한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보병, 마병, 창군을 일으켰습니다. 보병은 중무장한 군단의 병사들을 일컫고 마병은 말탄 병사를 말하고 창군은 오른손에 창을 들고 다니는 경무장한 보충 부대를 뜻합니다. 470명의 부대가 바울을 호송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호송하도록 해서 총독에게 이제 보내게 되는데 총독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총독은 안토니우스 벨릭스라는 노예의 혈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천한 노예로 태어났지만 자유인이 되어서 총독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거의 꼭대기에 오른 사람입니다. 황제는 언제나 반란을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충성심이 남다릅니다. 노예였다가 고위층이 되었으니까 황제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벨릭스는 가이사랴에 거주하던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의 충돌에 나중에 이제 개입하게 돼서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해서 58년에 로마로 소환되었고 그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부임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 벨릭스 다음에는 후임으로 베스도가 부임하게 됩니다. 천부장은 또한 이제 짐승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짐승은 전쟁을 위한 말이 아니라 짐이나 사람을 운송하는 낙이나 말을 의미합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서 신속하게 가이사랴로 이동하기 위해서 여러 마리의 짐승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상당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절반이 넘는 군사를 내어주고 짐승들까지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총독에게 편지를 하였습니다. 편지를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27절.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마치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먼저 알아서 바울을 구해냈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울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다가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알려서 천부장이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에게 이롭게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율법 문제일 뿐이지 로마 법에 의해서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죄가 없다면 풀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인데 계속 결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는 것은, 결박해서 계속 보내는 것은 유대인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자신이 처리하기 힘든 문제를 총독에게 떠맡겨 버리는 것입니다. 골치 아픈 문제를 총독에게 떠맡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는데 같은 이유입니다. 문제를 떠넘기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이제 보병들은 바울을 호송해서 가이사랴로 가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보병들이 바울을 데리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안디바드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디바드리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노정에 있는 도시입니다. 로마의 보병들이 바울을 호송해서 밤새 34마일의 먼 거리를 걷게 된 것입니다. 만약 있을지 모르는 바울의 암살단의 추격을 피하여 강행군하게 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천부장의 병사들은 바울을 보호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였는데 희한하게도 이 로마의 군사들이 바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절입니다.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날 안디바드리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다음날입니다. 밤새 엄청나게 속도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이제 안디바드리에까지 바울을 호위했던 보병들이 모두 돌아가 버렸습니다. 보병들은 바울을 안디바드리까지만 호위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왜 가이사랴까지 가지 않은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추격을 완전히 따돌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더 이상은 바울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안전지대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00명의 중무장한 군대의 호위가 필요 없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마병 70명만이 바울을 호송해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이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전하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총독은 편지를 읽고는 대충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34절입니다.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총독의 질문은 누구의 관할하에 있는지를 바울에게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총독 역시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을 좀 다른 곳에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신분은 황제, 원로원, 기사, 평민, 노예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황제가 있고 그 아래는 최고위원인 원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행정부처의 장관, 총독들이 있습니다. 원로원은 일부 주들을 감독하고 도시행정관들을 선출했습니다. 황제는 일부 로마시를 다스렸고 로마에 속한 주들 중에는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의 질문은 이 바울이 자기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느 영지인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바울은 길리기아라고 했는데 길리기아는 이 벨릭스의 통치에 포함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이제 바울을 정식으로 신문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이런 여정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하다가 로마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게 되었고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벼르고 있습니다. 가이사라로 470명의 군인들에게 호위받으며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정은 결코 바울이 예상한 경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끌고 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서 지키고 계십니다. 가장 안전하게 주님께서 사명을 받은 바울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470명의 중무장한 군인들을 누가 어떻게 뚫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바울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키는 것입니까?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의 미션을 완전히 완수하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바울의 인생은 한마디로 미셔널 라이프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증언해야 하는데 바울의 증언은 로마에까지 가서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여정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을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했고 백부장들과 천부장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here and now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바울이 전도해서 간수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머물고 있는 곳,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는 이유는 로마의 병사들이 중무장을 하고 바울을 호송하는 이유는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누가가 자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의 목적이 행복하는 것, 편안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바울은 결코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편안한 노년이 목적이었다면 그는 예루살렘의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인생이 사명 중심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마치도록 바울이 두려워할 때 말씀도 주셨고 힘을 주셔서 또 보호해 주셔서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책상에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공상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현장에서 주님을 증언하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시고 로마로 이끌어 주십니다. 유대인들을 점령한 로마 군인에 의해서 호위를 받으며 사명을 다하러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꿈에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게 됐으니까 자신의 집이 엄청 클 줄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몇천 명이나 되고 기독교 학교도 지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땅값만 2천억이라고 합니다. 2천억. 굉장하죠. 그런 큰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제 천국에 갔으면 예수님께서 정말 큰 집을 지어주실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천국에 거닐고 있는데 너무나도 화려하고 좋은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집에 도착하게 됐는데 아주 초라한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2층 집을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한 방에 들어가니까 상장이 걸려 있습니다. 그 상장에는 자기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상장에는 중학교 때 지하철에 노숙인 아저씨가 추워서 떨었는데 그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외투를 벗어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을 그 상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상장만 거기에 걸려 있었을 뿐입니다. 목사님이 꾼 꿈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도와준 것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주위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히어앤나우로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사랑해 줄 때 실제적으로는 참 귀찮은 일이고 어떤 때는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이익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간다면 그 순전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지키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시편 116편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는 거 했습니다. 여기서 순진한은 영어 NLT 성경에 보면은 childlike faith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로 보면 어리석은 자, 마음이 열려있는 단순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음을 가지고 단순하게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가 교활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순진한 자, 단순하고 솔직하여 마치 어린아이가 완전히 부모의 말을 굳게 믿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단순하게 전폭적으로 부모를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여러 복잡한 사건들에 엮여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바울이 마치 자신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목적 없이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는 정말 순진하게 주님만 믿으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굳건히 지키셨고 그가 순진한 믿음, 순전한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싶습니다. 순전한 믿음, 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교회와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사명을 깨닫고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여러분의 그 사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기억하시고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70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사오니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고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사명들 감당해내는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순진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셔널 라이프로 살아갈 때 기도응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문제가 해결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건강도 필요합니다. 건강하게 해 주옵시고 또 물질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또 일터가 화목해야 합니다. 아버지 화목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부모와 또 부부와 자녀와의 그 모든 갈등 관계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악한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통증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문제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우리가 변화받으며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보냄받은 우리의 미셔널 라이프를 깨닫고 순전히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